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전자에서 지금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 말하면 신령 계시가 있고 난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로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아직 신성이 미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는 말로 질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류 다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결코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라는 말이 때라는 말이 아나스트레포 위를 향하여 위로 돌리다.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뒤집어 엎은 갈릴리가 표징하는 것들이 섬기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모인다는 말은 기억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뭐냐 그랬더니 참된 기억지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억지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리고 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또 속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제자들이라는 말 없는 단어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뜻인 겁니다.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사람의 아들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신령 인성에 속한 진리.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뭐냐 그랬더니,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인성.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자, 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신령 인성. 그분을 가리켜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데,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이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이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신령 선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가 표징하고, 신령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대응이에요. 대응으로 가져오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자,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마음이, 그 마음.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자,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니까,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말이 여기서 셋째라는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아래에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말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자,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손은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능력들 안에 넘어간다, 넘겨진다는 말이 파라디돔이 전수되다, 전달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가,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이 사람들 그 가운데 미치지 못한 진리들의 능력 안에 넘어간다. 또는 거짓들의 능력 안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죽임을 당했다. 자, 선이 모독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신성이 모독된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의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멸 요관을 쓰고 손으로 때리고, 그쵸? 손으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 그것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아래 뜻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그것을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영접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악으로부터 취해서 그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 그 말이 여기서 죽음이 당했다는 말 뜻이란 말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 안에 있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화되기 이전에 신성에 속한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 다 더럽혀지고 못 어떤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분리되어 신성의 인성이 합일된 상태, 그때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 하고,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미치지 못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이 능력으로부터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은 문자적인 뜻들을 단순하게 믿어요. 또 그것들로부터 교리를 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자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그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언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성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들의 지식들, 그들의 총명들로부터,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망상들로부터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교리를 믿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성경,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들은 교회 밖의 우상숭배자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3일에 살아나다라고 하는데,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란 말은 그같이 모독된 것에서 분리되어 정화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정화된 상태에 대해서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정화가 완성된, 다시 말하면 모독에서 해방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거룩한 진리하는 상태, 이것이 셋째 날이 우리에게 설명해, 셋째 날에 살아나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셋째 날이다라는 말의 뜻은 숫자 3이 표징하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말이 서술로 기술되었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3이 뜻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적인 기간을 가리키고, 자, 살아났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영화된 상태 또는 중생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활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살아난 상태. 다시 말하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상태.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는 앞에 있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지금 살아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셋째 날이 무엇을 표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는 선이 모독된 데에서 분리되기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고, 중생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정화가 완성된, 선이 모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리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셋째 날이다라는 말이 표징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랬더니
지혜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은 영화된 상태, 다시 말하면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제3일에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밖에 멸망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종전교회로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의 충분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제3일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났다는 말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딱 개별적으로 보면 내 겉사람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란 말이죠. 그것이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째 날에 살아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육체가 셋째 날에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주님의 영화, 속도에서는 한 사람의 중생, 또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는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 주님의 임재에 의한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극도의 시험을 우리에게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자이라는 말이 없는 단어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자, 근심하다라는 말은 디페어, 리페어라는 단어인데, 고통을 가하다, 슬퍼하다, 또는 슬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근심, 시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자,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자, 가버나움이 표징하는 상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가버나움이 뭐냐 그랬더니 카파르나움이라는 단어. 카파르나움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나움이란 단어는 위로하다 이렇다. 위로 또는 뉘우침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뉘우침, 후회, 뉘우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라는 뜻이 위로. 또 다른 뜻에서는 화해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뜻에서는 속죄 또는 속전 이런 말로, 또 진정시키다 이런 말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나움이란 단어예요. 나움. 근데 이 카파르란 단어는, 카파르란 단어는 뭐냐 그랬더니 촌락, 촌 또는 시골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헬라어에서는 코메라는 단어를 쓰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코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시골, 촌. 그렇죠? 어떤 장소에 대한 설명. 도시는 폴리스.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켜서 도시란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어요. 일반적인 교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킬 때는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카파르, 촌, 농촌 또는 시골, 어떤 장소, 지역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위로하는, 그냥 풀어 설명하면 주님이 위로하는 거룩한 교리 안에 있다. 자, 거룩한 교리 주님이 위로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교리들이 주님의 위로 안에 있다. 그렇죠.
그 말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이체 설명할 때에는 거룩한 교리하는 상태. 자, 천적인 거룩한 개별적인 교리하는 상태. 그것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가버나움이란 무슨 뜻인지. 저기 히브리어에서는 저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부엘세바라는 말이 분이엘세바. 자, 우물, 일곱 우물이란 뜻이에요. 일곱 우물. 일곱이란 말이 거룩한 선하는 상태. 우물이란 말은 외적 진리들.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거룩한 선하는 상태. 유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1호 안은 개별적인 교리하는 상태. 또는 개별적인 교리들이 주님이 1호 안에 있는 상태. 거룩한 교리하는 상태. 여기서는 천적인 개별적인 교리하는 상태. 이것이 가버나움에 이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공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자, 반세계 그런데 이것이 두 드라크마란 단어예요. 세계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세계란 단어가 아니고 두 드라크마란 뜻이야. 두 드라크마에 속한 것들. 받은 자들이란 말,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두 드라크마에 속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받은 자란 말은 속한 것들. 그 두 드라크마가 뭐냐?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단위란 말이에요. 돈의 단위. 그러니까 화폐 단위다라는 말은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다 진리를 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화폐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드라크마란 뜻이에요. 두 드라크마. 둘이 뭐냐 그랬더니 두잖아. 둘.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가 결합된 또는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또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둘이란 단어는 낱말은 그 표의적인 것들이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킨단 말이죠. 자, 선과 진리가 결합됐다는 말의 뜻이나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나 또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이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진리들이 내면적인 마음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인 뜻 안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면 문자적인 뜻 너머에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문자적인 뜻들은 그 가운데에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문자적인 뜻들은 관능적인 감관에 일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능적인 감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 간직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지식들 너머로 제고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 있는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두 드라크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뜻들이 뜻하는 의지와 이해 또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자, 베드로에게 나왔다는, 베드로가 우리가 공부했죠, 앞에서. 지혜 안에 있는 것을 표시한다. 지혜에 속한 믿음, 또는 총명에 속한 믿음,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또는 천적인 지혜, 또는 영적인 총명,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이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폭넓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원래 뜻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주님에게서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 이 지혜로부터 교회가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지혜로부터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하여,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교류나 결합이 있었고, 나왔다. 프로셀코마이. 먼머에 가까이 가다. 먼머를 향하여 가다.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기억지의 진리,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것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자, 여기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에이폰 이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선생은 디드라크만을 왜 드라마카를 내지 아니하냐, 내지 아니한다라는 말,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선생은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왜 성취해내지 못하느냐? 왜 성취해내고 있지 못하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 성취해내고 있지 못하다.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왜 성취해내는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신령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자,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된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여기서 지금 드라크마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왜 서종 안에 있지 못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는, 신령 교훈에서 말이야. 신령 교훈이 뭐였어? 성경 가르침들이 뭐였어요? 다 성경의 가르침들이 뭐였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가르침, 모든 성경 가르침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두 강령이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향한 선한 삶.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왜 섬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완성하고 끝내지 못하느냐라고. 남의 문제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2000년 전에 오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성의 측면에서 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신령 교훈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느냐. (25절) 이르시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레고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 자, 지각이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저에 대해서 또 저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 내신다. 근데 확실하다. 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 확실하다. 예, 그렇다. 시인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성취된 상태에 있지 못하거나 선용 안에 있지 못하거나 기역지가 돕는 선용 안에 온전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예 그렇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을 가리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신다. 나이 확실히 예 그렇다. 시인이죠. 시인.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내면적인 마음 안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내면적인 마음.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할 때는 의지와 이해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집이죠. 근데 특별하게는 우리 의지 아닌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집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또 다른 뜻에서 교회는 집이란 말은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이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주님의 집이란 말이죠. 주님의 집. 그렇죠? 따라서 선과 진리를 떠나가지고는 사랑은 선 안에 있고 지혜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 선은 사랑 안에 있고 진리는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선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그것이 인애란 말이죠. 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애와 믿음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애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내 마음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의지와 이해 그리고 결과하는 것을 설명할 때 집이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집에 들어가니 그렇죠? 의지에 속한 내 마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은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파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의지에 속한 마음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그 사랑과 결합된 지혜와 이 가운데 들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것이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머리와 몸통,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먼저라는 앞지르다, 선수치다 이런 뜻이다. 선수치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선수쳤다. 먼저 가로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가로쳤냐 그랬더니 예수가 가로쳤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가로채가지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이름대로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우리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로채가지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여기서 레고란 단어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부터 생각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속사람부터 생각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해도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지. 여러분 자신들의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이건 이것이 옳고 저건 저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것은 거짓 안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미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은 온갖 거짓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이라는 자막대기로부터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떠난 그 어떤 것들에서 생각을 한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 유사한 가르침들,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가로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가로챈 데에서 비롯된, 주님이 먼저 들어와, 주님이 그 가운데 먼저 들어와 거기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랬더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이 뭐예요? 시몬,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그렇죠? 베드로가 표징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 이 지혜에서 비롯된 이 사랑과 이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추정. 생각한다는 말 도케오라는 단어, 추정하다, 믿다 이런 뜻입니다. 추정하다. 어떠하냐.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추정. 그렇죠. 베드로의 별칭이 시몬이죠. 이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자, 시몬은 야곱의 아들 이름이죠. 둘째 아들 이름. 첫째가 루벤이었고 둘째가 시몬이었죠. 루벤이 베드로와 같은 것이죠. 믿음. 그리고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사랑이 뭐였어요? 복음서에서는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중에서는 레이가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나 야고보는 교리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이 시인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선에 대해서는 유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삶에 대해서는 요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때에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에 속한 지혜와 이 지혜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마음,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 가운데는 선, 그 가운데는 삶,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을 표정하고, 이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임금이, 자, 세상의 나라 아니에요. 땅의 임금이 이렇게 땅의 임금.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땅의 임금이 뭐냐? 땅의 임금. 땅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인 겉사람을 가리켜서 땅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겉사람, 따라서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땅이란 말의 뜻이에요. 자,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역지, 그것이 왕이에요. 땅의 왕. 그 가운데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역지, 그것을 왕, 바실리오스란다. 왕이에요.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왕은. 그렇죠? 왕은 가장 높은 뜻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교회를 통치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신령 진리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신령 진리가 기역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통치한단 말이죠. 통치하고 지배한단 말이죠. 그것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일반적인 기역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표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또 교회를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땅의 왕 그랬단 말이죠. 땅의 왕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앞뒤로 구절 바꿨어요.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는 말보다는 관세와 국세를 누구로부터 받느냐라고 하는, 취하느냐라고 하는, 받느냐라면 람바노, 취하느냐,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한번 텔레오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낸다는 말이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텔레오란 말, 텔레오. 이게 동사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져서 명사로. 텔로스 끝, 결론, 종결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서. 관세라고 하는 명사로서.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종결짓다, 교회를 종결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땅에 임금이 표징하는 것들을 종결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종결짓는다. 이해되셨나요? 교회가 완성된다, 끝을 맺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끝을 맺는다. 국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더니 캔소스, 호적 등록하다 이러죠. 호적 등록. 호적 등록하죠. 우리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 호적 등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생 안에 있는 교회. 교회를 종결지어 출생하는 상태. 이게 국세란 말이에요. 국세.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교회를 종결짓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아닌 상태. 국세. 그렇죠? 교회를 종결지어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선용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지식들. 국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는 거, 어디서,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어디서 국세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느냐. 관세와 국세를 어느 것,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취하느냐. 그 근원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근원이 어떤 것이냐. 이 캔소스라는 말과 또 유사한 말로 케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원, 정원, 동산 이런 뜻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세라는 말은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종결짓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자, 교회를 종결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않는 진리들이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교회를 종결짓는 상태죠. 따라서 그래서 국세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그러니까 교회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교회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여기서 관세와 국세와 표징하는 것들이 그 자체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냐. 타인이냐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냐. 당연히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까.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담는 그릇들이니까. 담는 그릇들이니까. 보자기들이니까. 접시들이니까. 쟁반들이니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건 아무것도. 그 담겨진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온 것들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지 안에 살고,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취해서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 자체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냐, 그들의 아들들에게냐, 이렇게 그들의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 자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다른 근원에서 그것이 비롯되느냐.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알로트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낯설은 다른 것에 속한 이런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맞고, 반대의 뜻에서 설명할 때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 설명할 때는 전혀 반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의 뜻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땅의 왕이
주제니까 땅의 왕의 주제. 그 자체의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그 자체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문적인 뜻들은 항상 선한 뜻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럼 내적인 선을 표시하는 반대의 뜻은 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어머니 그럴 때는 내적인 진리를 가리키나 반대의 뜻은 내적인 내면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딸들 그럴 때는 선한 뜻에서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은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여기서 타인에게도 말할 뜻도 똑같단 말이죠. 낯설은 것, 교회 밖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낯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낯선 것들은 다 지옥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주제일치에서 설명할 때, 여기서는 그 주제에 설명할 때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의 진리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총결짓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 자체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은 그 너무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26절 보니까 자, 지혜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혜를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이르다라는 말 단어가 두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에이폰과 레고가 동시에 언급된 단어예요. 에이폰은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들. 자,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고, 레고라는 말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은 교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타인에게다 다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그 자체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자체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렇죠. 베드로가 표징하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폐미, 선언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폐미, 선언하다, 빛나다 이런 뜻. 빛나다, 빛이다, 파워라는 낱말을 유래한다는데 이것이 폐미, 선언하다, 확증을 가리킨다. 빛남에서 비롯된 지혜에서 비롯된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쭉 따라오면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은 아들들은 진리들이죠. 자,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진리들, 그렇죠?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이 아들들의 교리한 진리들, 그렇죠? 주님의 12제자들, 그렇죠? 12제자들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교회에 속한 또는 천계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를 표현하죠. 야곱의 12아들들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렇죠? 12아들들은 144나 14만 4천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를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를 면하리라. 자유하게 되리라. 자유로운 엘유데로스.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은, 면제된, 노예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세를 면한다는 말이에요. 엘유데로스. 다시 말해 자유 상태에 있다는 거야.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지혜, 이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게 된단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신령 선용 안에 있게 되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세를 면한다.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지 아니한 여기서 해방된 자유 상태, 사랑하는 상태,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하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교례하는 진리들이 세를 면하리라,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묵상하라 이런 뜻이 묵상하라. 가르침들이 깊게 묵상하세요. (27절) 이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자, 말 그게 아니고 이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에 그들을, 무리가라는 없는다는 거 빼버리시고 이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 실족한다는 말이 덫에 걸리다, 함정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악과 거짓들 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짓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명해 주셨어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서라는 말은 포리오마이, 엘코마이를 쓰지 아니하고 포리오마이라는 말 썼어요. 가다, 걷다, 행하다. 자연적인 삶 속에서 가서 바다에 던져. 자연적인 삶 속에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바다는 일반적인 기억질이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질.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기억된 지식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된 지식들, 기억된 일반적인 지식들. 이것이 바다란 말이죠. 바다. 이것들이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낚시란 단어, 낚시. 아니, 낚시가 어떻게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입니까? 낚시란 말이 구부러진 팔이라는 뜻이에요. 구부러진 팔.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팔로 안았다 그럴 때, 가슴에 아이를 팔로 안았다 그럴 때 요 단어를 써요. 요 단어를. 같은 단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 그럴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안았다라는 말은 능력 안에 있는 것들. 팔이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상태. 바다에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자연적인 삶 속에서 간다는 말이 자연적인 삶을 표징한다 그랬죠. 이해되셨나요? 낚시, 앙키스트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앙키스트론. 낚시란 말이 앙키스트론.
앙칼레라는 단어 유래되는데 이게 구부러진 것이란 뜻이에요. 구부러진 팔.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낚시로 번역을 했어요. 문장 구조로 보면 낚시로 번역하는 게 옳은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에서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선용에 속한, 선용은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먼저 오르는 고기를, 물고기예요. 먼저 오르는 물고기. 이 물고기라는 말이 기역지의 진리들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고기라는 말은.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다. 애정 안에 있는, 애정에 속한 기역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켜서 물고기란 단어예요. 물고기란 단어. 그렇죠? 오르느이란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인데 아나바이노. 이 말 위를 향하여 걷다 이런 뜻. 위를 향하여 걷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에서 재고 고양된 영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들이 도와주는, 섬기는 자연적인 삶에서 재고된 영적인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인애나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먼저 프로토스, 첫째, 최고, 으뜸된 이런 뜻이에요. 으뜸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아주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 훨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 물고기에 관한 계시가 거의 20년 가깝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예요. 저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이 거의 20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계시된 내용들은 제가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주위에, 내 주위에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켜졌는데, 손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둘둘둘 떨어지는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 안 된 주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쫙 빠지더만은 그냥 끝도 안 보이는 지평이 쫙 펼쳐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홀로 멍하니 혼로 그냥 그 가운데 서 있었던, 멀리 보니까 듬성듬성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몇 마리만, 살아있는 몇 마리만 그 지평 위에서 파닥거리고 있었던 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물고기를 바구니에다 담는 이런 계시된 꿈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꿨습니다. 이 같은 계시, 물고기에 관한 계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물고기라는 계시는 손으로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제가 그 계시가 있었던지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도 아주 많은 저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그때마다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책이 출간이 될 때, 그때 제가 부록으로 주님이 베푸신다면,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다면 첨부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책은 총 13권을 썼고, 지금 누가복음서 14장을 지금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의 양이 좀 많아요. 한 권당 6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지금 책이 13권 썼고, 지금 14권째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서는 2권이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는 한 3권에서 4권 정도, 4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13권에 2권, 15권에 19권 정도.
18건에서 19건 정도. 요 정도 출고가 안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색인해설까지 포함하면 총 20권 정도가 출고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약 한 3년, 넉넉하게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3년 이내에 앞으로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집중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는 물고기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고양된 영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먼저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제고된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애정하는 기억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 가져 입을 열면 그런데, 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영적인,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 왜냐하니까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입을 통해서 발설하죠. 입을 통해서 발설한다. 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행하게 되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입으로부터 낱말을 통해 발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낱말을 통해 입을 통하여 낱말을 발설하는 것이죠. 이것이 입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사상 또는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의지로부터 행위하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연합된 상태,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천적인 것들과 또 영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고기가 뜻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적인 것들과 또는 영적인 것들과 또는 신령천적인 것들과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하는 상태가 지금 입을 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이 돈 한 세계 그런데 스타테르란다. 스타테르. 아까 드라크마와 동일하게 고대 옛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라크마와 이 스타테르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스타테르는 저울로 달다 이런 뜻. 저울로 달다. 무게를 달다. 선이 얼마큼 나가는지 저울로 달아본다 이런 뜻이야. 저울로 달아본다. 저울로 단다는 말은 모두가 다 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 그 사람 한번 달아봐.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달아봐.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한번 달아봐. 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진리입니다. 그렇죠? 입을 열면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기억지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얻을 것이니,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가 돕는, 애정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돕는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선용 안에, 선용이라 말은 선한 삶유에는 다른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선용, 교리가 적용되는 선한 삶,
행위, 아무것도 아니,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 뭐가 도왔어요? 기억지 지식들이. 기억지 지식들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취하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나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죠? 너는 교회를 위하여. 너 자신을. 주님에게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나는 주님이죠, 주님.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성의 인성이 합일된. 그렇죠? 나는 주님 존재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너는 신령 인성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성의 인성이 합일된 신령 소원용 안에 있는 상태.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그게 가장 높은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속뜻에서, 그 표징으로 속뜻에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소원용 안에 있는 상태. 사랑과 지혜에 속한 소원용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또 성원이신 주님.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에 있는 상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요.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속한 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을 표징한다.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낱말들을 쭉 따라오면 그 가운데 공통되는 것들이 돌출되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애정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나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섬기는 선용의 삶,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리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리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앞에서 셋째 날에 살아난다라는 말의 뜻인 것도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